시간까지 저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세 가지 간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기도,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간구가 모두 다 서로 연결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간구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먹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어로는 브레드, 빵입니다. 빵.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 날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양식은 우리 존재의 매우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 다음에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풀과 그리고 과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또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것은 생존권이고 생명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서 일용할이라는 게 뭘까요? 일용할.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일매일입니다. Our daily bread, daily, 매일매일 오늘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치가 아니고 10년치가 아니고 그날 오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죠. 양식도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치를 한꺼번에 먹고 10년 동안 굶고 지내다가 또 10년 만에 또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먹었는데요, 그 먹는 만나를 매일 동안 주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걷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구워도 먹고 쪄서도 먹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던 거죠.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셔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틀치를 거둬다가 먹도록 하셨습니다. 먹다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거둬도 안 됩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기면 그 다음 날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거둬와서 그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내가 이틀치를 걷어와서 내가 내일까지 두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을 내일까지 남겨두면 그 내일은 먹지 못합니다.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남긴 것은 알뜰한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거두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옵시고, 주옵시고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자연이 주는 거야. 자연의 산물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다. 그러니 매일매일 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역개정에는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니, 일용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오늘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일용할. 여러분, 오늘이라는 게 뭐예요? today,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this day, 바로 지금.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해 쓸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쓸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날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란 말이 뭘까요? 공동체죠.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것도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하지 않고 우리 남편 이렇게 합니다. 내 자식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씁니다.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용어를 쓰는 거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이제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쓰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집, 우리 양식, 성경에서 우리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의 집, 우리 모두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인 거죠. 내게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듯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저 성도들에게도, 저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한 자녀가 평안히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또 다른 자녀가 굶는다면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빨리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느려가지고 많이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 주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쫄쫄 굶고 지냈습니다. 다음 날까지 쫄쫄 굶고 지냈어요. 나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쫄쫄 굶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날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많이 거둬들입니다. 많이 거둬들이면 내가 이제 봐서 우리 집에서 남을 것 같으면,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우리 그 집에 먹을 만한 것만 남겨놓고 이제 뭐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죠. 바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평등과 균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제 평등과 균등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 내가 많이 쌓은들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많이 쌓은들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비슷하게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00% 아주 평등하게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내게 주소서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건 너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두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부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 매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부유한 건 필요 없을까요? 그럼 부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 내가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투데이, 오늘 데일리 브레드, 오늘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저축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부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의 부자를, 100배의 소득을 얻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난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주셔서 그 많은 재산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매일 풀칠하고 정말 못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비참하게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부유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아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색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움켜쥐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그 돈 버는 일에 몽땅 다 투자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죽자 사자 달려드는 일,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위험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린고비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쓸 것을 안 쓰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 나눠주지 않고 움켜쥐는 것은 그건 결국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린고비가 되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4절. 여러분, 나눠줘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줘도 하나님이 주시면 풍족하게 될 수 있고,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결국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 생활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들은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돼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답시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챙기면 여러분,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일은 다 기억해가지고 일일이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이 되면 가족의 이게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족들만 챙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일 일용할 양식이니 Our daily bread, 매일 주시는 양식이니 그러면 그날 생긴 것 그냥 그날 다 써버리고 내일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것 주시면서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먹이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남는 음식 조각들 다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왜 거두어 드렸을까요? 왜 다 모았을까요? 나중에 먹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먹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의 경고를 받고 7년 동안, 그 풍년이 되는 7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창고에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년 흉년 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아서 저축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필요를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다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매주 첫날마다 모일 때마다 헌금을 조금씩 해라. 그래서 그 헌금한 내용을 모아둬라. 저축해둬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갈 때에 한꺼번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랍니다.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꺼번에 모으면 너무 힘드니까 매주마다 조금씩 헌금을 내가지고 그것을 모아뒀다가 나한테 줘라.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저축하는 것은, 비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하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축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저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뭘까요? 여러분, 저축하다 보면 재물이 늘어갑니다. 저축하다 보면 통장의 액수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 기분이 좋고,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위안을 느끼고,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얻어야 할 위로를 물질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의지해야 될 그 의지를, 물질을 의지하는 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겨서 필요한 일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합니다. 가장 비극이 뭘까요?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결국 모으다가 죽는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제 아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다 그래. 쓰는 것만 내 돈이다. 맞는 말입니다. 쓰는 것만 내 돈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만 여러분의 돈입니다. 만약에 안 쓰고 모으잖아요? 그건 여러분 거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 같죠? 통장에 있으니까, 내일 오랜 통장이니까 여러분 거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꽥 하고 죽어버리시면 그 재물은 다른 사람 거 됩니다. 여러분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는 게 복입니다. 쓰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쓰면서 즐거움을 맛보셔야 합니다. 저축도 하되 필요한 일에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카운트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5 줬는데 너 어떻게 썼냐? 하나님, 나 모으다가 왔어요. 열심히 내가 모으다가 왔어요. 야, 이 미친놈아. 그거 네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카운트합니다. 내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써야 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써야겠죠. 여러분, 쓰는 것만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쓰고 안 입고 안 모으고 그냥 과금켜지고 있으면 그건 결국 여러분께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직을 카운트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축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입니다. 주시면 받고 모으고 그리고 필요한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모아라. 그냥 일용할 양식이니까 다 써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쓸 때는 쓰고 모을 때는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요리문답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네 번째 간구가 의미하는 가르침이 뭘까요? 이 기도문이 의미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옆에 이제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 125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을 알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아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번째 간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리문답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좀 더 넓게 설명해서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먹을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집도 해당이 됩니다. 입을 옷도 해당이 됩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교육받으면 교육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해당이 됩니다. 버스 타고 가면 버스비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일용할 양식 같은 뜻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결국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몸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걷어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얻으면 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내가 힘쓰면 되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합니다. 주님이 복수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노력도, 주님의 선물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그러니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요. 여러분, 50%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똑똑하냐 무식하냐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성도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마워할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를 먹었다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안식일은 이틀치를 주셨는데요, 안식이라는 다른 평일날은 매일마다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마워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니까, 매일매일 거두다 보니까 어때요?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오늘도 또 만나야? 아니, 오늘도 또 만나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오늘도 또 만나야?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 향신료가 들어간 많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고, 기름진 것도 먹어보았어. 부추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어. 그래서 민수기서 15장 1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든. 아이고, 이제는 기력이 다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지금은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지겨워서 못 먹겠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만나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주실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요,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과자 같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민수기서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먹는 양식이 고마운 게 아니고 지겨운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것이 쉰다리였습니다. 쉰다리가 뭔지 아시나요? 밥이 쉬어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밥솥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밥이 쉰다고요. 밥을 다 못 먹으면 밥이 변해요. 쉬어요. 곰팡이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넣고 끓여요. 그 신 밥을 설탕을 넣고 끓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요플레입니다. 요플레 밥. 요플레 밥인 거죠. 위생적인 밥이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거죠. 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다리를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지겨워라. 우리는 제주도 말로 이제 여기는 감자라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이 감자를 짓을. 그럼 여기서는 고구마를 뭐라고 하냐? 제주도 말로는 감자라고 했어요. 예? 제주도에서 감자는 고구마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울에서의 감자는 제주도에서는 지슬입니다. 지슬. 그럼 우리는 지슬을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요, 맛있나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게 하기 위해서 설탕도 찍어주고 설탕도 뿌려서 먹으라고 한 겁니다. 요즘 애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안 먹어요. 고구마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맨날 과자 먹으려고 해요. 맨날 뭐 딴 거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게요, 옥수수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가라면 어떻게 어떠나 모르겠어요. 가라면 잘 먹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 참 너무 잘 사는 시대에 살아서 비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주신 거라고요. 매일 내려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오늘도 이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받고 감사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라.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거라.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생활해도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일터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그 일터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 그러니 감사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재물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거나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주시면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저축하고 모으고 그러셨다가 필요한 일에 쓰고 나누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정말로 유익한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갈 바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